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반가운 우리 정장로님 아침에 반가워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진짜 주일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살고 있던 한 현명한 유대인이 아들을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예루살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과 만날 수 없겠구나 생각한 그는 유언장을 급하게 썼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노예 한 사람에게 주되 아들이 원하는 한 가지만은 아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된 노예, 자기는 복도 많다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급히 달려가서 주인의 아들에게 유서를 전했습니다. 아들은 매우 놀라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 때문에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들은 랍비에게 찾아가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한 후에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 재산도 안 남기셨을까요? 내가 한 번도 아버지를 실망케 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천만에 자네 아버지는 매우 현명하셨고 자네를 매우 사랑하셨다네. 이 유언장을 보면 알 수 있지. 그러나 아들은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전 재산을 노예에게 주고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으니 애정도 없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랍비는 타일러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네. 자네도 아버님처럼 머리를 써야 하네. 아버님은 자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긴 것이라네 하면서 랍비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네 아버님은 자기가 죽을 때 곁에 아들이 없을 것을 아셨다네. 아버님은 노예가 자기가 죽은 것조차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재산을 모두 갖고 도망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노예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다네. 전 재산을 받게 될 노예는 기뻐서 서둘러 아들에게 소식을 전할 것이며 또 재산을 소중하게 간직해 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네. 그러자 아들이 랍비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자 랍비는 노예의 재산은 전부 주인에게 속하지 않은가? 자네 아버님은 하나만은 자네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노예를 소유하면 모든 재산이 자네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 얼마나 지혜로운 유언인가?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재산을 가진 그 노예를 원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남긴 모든 재산, 자기 몫이 된다는 것을 아들은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지 우리 스스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복만 바라니까 진짜 복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의 복, 영생의 복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쫓는 복이란 그저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입니다. 당장 잘 먹고 잘 살면 복 받은 것입니까? 천년만년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것들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여름밤의 꿈이요, 한철 지나면 사그러질 들의 풀과 같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생과 내세계 봉 함께 누릴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것저것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부족함이 없이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 누구였습니까?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 감독이었는데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보낸 공식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를 피해서 로마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박해, 사실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에서 볼 때 이 그리스도인은 민족의 정통을 어긴 이단입니다. 또한 초창기에는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어서 유대교의 신앙 습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믿어도 유대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실천이 없이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대교의 습관에다가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실천적 신앙을 등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시 개종한 유대인 중에는 신앙으로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성취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잘 살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장사를 하는 등 이 재물 축적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모습처럼 세상 것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나 봅니다. 이러한 세대를 향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로만 믿고 삶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아니면 그 신앙은 가짜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마땅히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주 예수의 이름에 마귀가 쫓겨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변화가 없고 열매도 없다, 그러면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지금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장로님, 금묵자흑 들어보셨지요? 금묵자흑이라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쥘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까이 하는 것의 동화, 그것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누구와 어울리냐를 보면 그 사람의 면면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긍정의 사람들과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여러분 아론의 축복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6장 24절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어때야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얼굴을 두실 때 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어여삐 여기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며 그때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시고 외면하시면 그때가 가장 비참한 때로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하나님은 내 얼굴을 가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못 오게 하셨다.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복을 다 받습니다.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복도 받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 제가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심, 그것은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와 마음이 쇠잔할 때가 있습니다. 영육이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비록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잠깐 있을지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금방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반석 되시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삶을 항상 풍족하고 복되게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약속 듣기만 해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참 그냥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고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성결케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대속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즘 수요 예배 때 회개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더 많이 회개한다고 했습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저 사람 죄 많이 지었으니까 회개 많이 할 것 같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회개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 죄인이라고 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일수록 더욱 주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 항상 성결한 삶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라. 두 번째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서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25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옳은 사람임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백성들에게 허가는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제까지 남의 재산을 절대로 강탈한 적, 강제로 빼앗지 않았으며 의롭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한 일도 없습니다. 또 이 세리처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바리새인과 가까이 있지를 못하고 그에게서 멀찍이 떨어져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다음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하십니다. 세 번째,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멸망의 길을 가는 사단의 세력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의뢰받는 것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종종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장난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 대적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의 삶은 한편으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영이라서 우리가 뭐 힘세다고 육의 힘으로는 능히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늘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귀에 넘어가지 않고 대적하여 물리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한 가지 유념해서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한 가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서는 하나님께 칭찬을 기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가르침을 받으며 가까이 하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며칠 전에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전하는 목사님 본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편의상 그 목사님을 그냥 정 목사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정 씨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 정 목사님은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잘 알려진 분입니다.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무대로 많은 사람, 특히 목회자들에게 크게 영향력을 끼치신 분입니다. 그 정도라면 충분히 자랑할 만한데 그 목사님 절대로 자기 이름도 드러나지 않게 하십니다. 정말로 겸손한 분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중에 그야말로 삶과 죽음을 드나드는 극한 상황에서 기도하다가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아니라 체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엄청나게 자랑하죠. 내가 40일 금식하다가 천국을 봤다, 갔다 왔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절대 이것을 조심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혹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내가 자기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한테도 웬만하면 절대 말하지 마시오 라고 부탁을 당부하셨답니다. 자, 이 정 목사님이 기도 중에 영안이 열렸는지 아니면 입신 상태로 체험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목사님이 천국을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소개합니다.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이 정 목사님 참으로 신실하신 분, 거의 모든 일에게 완벽하십니다. 누가 봐도 야, 이런 목사님이 계실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당연히 칭찬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뜻밖의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기 집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 집이 다 쓰러지고 기둥만 서 있더랍니다. 이럴 수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충격을 받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조금 따지듯이 물었겠지요. 주님,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집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키디?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 열매 있냐? 물으시더랍니다. 교회 크게 했냐? 변화된 사람 몇 명이나 있냐? 말해봐라. 이러시더랍니다. 그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증을 듣는 제 가슴도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많은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해줄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랑 더 가까이 살자. 너는 나랑 더 가까이만 지내자. 성령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만 하면 모든 복의 열쇠, 소위 말해서 행복에 맞는 열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